제가 이 단의 설정마다 제가 준비한 말씀과 어쩌면 이렇게 맞는지 사양대장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성경 말씀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 찾으셨으면 다 함께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어제 저녁 말씀 중에 우리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밥을 먹을지 70%만 위에 채우면 속이 편안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설교도 잘하려고 준비하지 말고 한 70%만 준비하면은 잘 준비할 때보다 더 가만히 있는 설교가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오늘 드릴 말씀은 1년 전에 준비해 놓았던 설교문이었습니다. 그동안 몇 번의 시간이 주어졌지만 오늘 말씀이 뒤로 미뤄지다가 오늘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좀 마음에 강한 말씀이 될지라도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라 생각하시고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노인이 어두운 밤 늦게 집으로 돌아오는 딸을 마중가게에 등불을 켜고 나갑니다. 갑자기 누군가 와서 탁 부딪혔습니다. 노인은 한 얘기가 누구야? 등불이 안 보이나? 하고 말을 합니다. 이때 한 청년이 죄송합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등불이 꺼져 있습니다. 라고 청년이 대답합니다. 아니, 그때 맹인이었던 이 노인은 등불이 꺼져 있었던 줄을 몰랐던 것입니다. 어두운 밤길, 등불이 없으면 넘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언은 등불입니다. 어두운 밤이 다하고 밝은 아침이 온다는 전령사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예언을 주의하여야 한다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차를 타거나 기차를 타거나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할 때 어느 종착지쯤에 가게 되면 미리 안내 방송을 합니다. 거의 다 도착됐으니까 준비하라고. 또한 기차를 타고 서울로 올 때 도시를 지나고 여기에 어디입니다 하는 간판이 보이면은 우리가 내릴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 가는 여정은 어디쯤 이르렀을까요? 인류 역사의 맨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어 준비할 수 있도록 많은 징조들을 주시는 중에 하늘이 이 땅에 보내는 최후의 징조로 미국의 국가적 일요일 시험령을 주셨다고 교회 증언 7권 141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여정은 얼마나 남았나요? 가깝고도 가깝다고 말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짧은 생애만으로도 이 예언 성취에 대한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1950년대 중년만 해도 천주교회는 일반 개신교회를 열교라고 하며 말도 서로 하지 않았습니다. 기독교와 일반 종교 사이에도 근접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역사는 그렇게 줄곧 흘려왔으니 앞으로도 줄곧 그렇게 반복되리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대쟁투 학원을 읽던 중에 종교연합이나 일요일 시험령과 같은 내용은 이해할 수 있었으나 그 사건들이 성취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었습니다. 그 후
40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 종교적 상황은 놀랍게도 변천했고 종교연합과 일요일시험령에 대한 예언은 추워도 어김없이 성취되어 가는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에서 얻어진 예언 성취에 대한 성취만으로도 앞으로 있을 재림에 대한 노종의 성취를 확신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늘 종착역이 가깝습니다. 가까워졌다는 의미보다는 그때가 언제가 되든지 간에 추워도 여지없이 그리도 소원하던 구원의 항구에 도착하리라는 확신 때문에 더욱 경각심을 갖게 됩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서서히 흐르던 나이아가라 폭포가 급기야 깨어져 꺾어져서 아래로 떨어지듯 항상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잠꼬대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일요일 시험령에 실시되는 기간이 지난 다음 은혜의 시기는 끝나게 될 것이며 이렇게 개인들의 구원이 판가름 난 후 1년간에 걸친 7장의 기간이 끝나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지체 없이 이 땅에 재림하시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재림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은혜의 시기가 지루하고 길게만 느껴져서 오히려 회의와 나태가 동반되는 오늘날 우리의 신앙 생활이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일단 일요일 시험령이 그 효력을 발생하는 날에는 모든 스케줄은 지체 없이 그리고 어김없이 이루어지고 드디어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겐 예수님의 재림의 그날이 더없이 소중하고 복스러운 날이 되어야지 하지 않겠습니까? 증언복음 28쪽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우리가 주의 재림을 더디다고 생각지 말아야 할 것을 보았다. 천사가 말하기를 예비하라 예비하라 내 행실이 내 신앙과 일치하게 하라고 하였다. 나는 우리 마음은 주를 의뢰하여야 할 것과 우리의 감안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하여야 할 것을 알았다. 우리는 부주의하고 무관심하면서 주를 존경할 수는 없는 것이다. 우리가 낙심하는 가운데 있으면서 주를 영화롭게 할 수는 없다. 우리는 자신이 구원을 얻기 위하여 또한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가장 중대히 여길 것이요 다른 일은 둘째로 삼을 것이다. 등불을 들고 있으면서 졸고 있다면 안 될 것입니다. 존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졸고 있으면서도 졸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상태를 말합니다. 얼핏 보면 구제불능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대책은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으면 깨어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깹시다. 지금 깨십시다. 성령 충만하심으로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계시록 13장 1절로 10절까지 이렇게 살펴보면 로마 천주교회가 장차에는 핍박 세력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누가 핍박받는 자가 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구원을 투사들입니다. 충절을 지키는 남은 무리들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때 참 안식일과 거짓 안식일 사이에서 믿음은 시험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안식일은 쟁점이 될 것입니다. 일찍이 미국의 종교연합 주창자인 로빈스 하스칸 박사는
미국의 기독교인들을 하나로 묶는 데 있어서 작은 무리 때문에 지장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에게 사고파는 매매 행위와 사회적 제약을 주게 되면 이 문제는 무난히 해결될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의 예언의 성취로 보아야 할 성경적 근거를 계시록 13장으로 돌아가 연구해 봅시다. 13장 14절에서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는 말씀은 미국의 로마 교회를 위하여 어떤 조직을 만들어 장차 신앙 대상으로 광야할 것을 말하는데, 이것이 곧 오늘날 종교연합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결국 또 다른 하나의 성취를 향해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16장 13절에서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용은 이교 로마를 상징한 오늘날의 이교를, 짐승은 법왕 로마를 상징하는 오늘날의 로마 교회를, 즉 천주교회를, 거짓 선지자는 개신교회를 상징하는 일반 타락한 기독교를 나타내고 있는데, 그들의 형태는 외형적으로 달리 보여도 한결같은 똑같은 거짓 교리를 지지하기 때문에 비유하여 말하기를 개구리의 외관상 모습은 각각 그 종류가 달라도 그들이 우는 구음은 같은 것이어서 개구리에 비유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 집단은 세계적으로 국내적으로 연합하고 있으며 이 에큐메니컬 운동에 최종적으로 그들의 이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이 이 연합의 지역적인 일을 로마 교회의 목적한 바를 위해 성취시킬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15절에서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하는 말씀은 그 조직을 곧 에큐메니컬 운동의 일요일 시험 법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미국이 일요일 시험령을 내릴 때 정치적, 사회적, 종교적 이유로 시도하는 일이 되겠지만 결국은 예언의 성취를 이루는 종교적인 일환이 될 것입니다. 로마 교회의 정체를 상징하는 계시록 13장 1절로 2절에 10뿔 가진 짐승을 상기하며 그가 만들어낸 일요일을 짐승의 표라고 말하게 됩니다. 계시록 13장 16절로 17절에는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곧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것은 그것을 인정하고 믿고 지킨다는 것이며 이 표를 가지지 않는 자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는 것은 로빈스 하스칸 박사의 말대로 짐승의 표를 받도록 강요하는 수단이며 이것이 핍박의 세력이 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장차 이 일을 미국이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 세력이 정치의 세력을 얻고 목적한 바를 이루게 되면 피비린내 나는 살상과 가진 박해를 한다는 사실을 중세의 종교사가 말해주고 증명해 줍니다. 아시아의 태국의 예를 들어봅시다. 그 나라의 국교는 불교입니다. 불교를 신봉하지 아니할 경우 민생 문제까지 제약을 받게 됩니다. 국민의 종교법과 국가법을 함께 범하는 것이 됩니다. 그것은 종교 내에서도 모순성을 지니게 됩니다. 똑같은 종교인 불교가 정치의 힘을 빌려 다른 종교를 탄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자유 선택에 의해서 신앙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입니다. 기독교를 국교로 선택했다 해도 전적으로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혹시 그렇게 되면 기독교인이 많아질 것이 아니냐 할지 모르나 신앙은 목적과 방법이 다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하며 성경과 일치해야
올바른 신앙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원해서 믿고 원해서 구원 얻는 것이 신앙의 꽃이요 열매인 것입니다. 물론 시련과 핍박이 있을 때에도 그리스도는 그것을 이겨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준비되고 있습니까? 사람이 평안하고 안전하다 할 때 신앙세포가 충성으로 점철되지 아니하면 그때 가서 승리하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었다는 것을 그때 가서 뒤늦게 알게 될 것입니다. 현재의 신앙생활을 잘 가꾸시기를 기원합니다. 예언도 중요하고 성취도 좋지만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주님의 재림의 날이 슬픔의 날이 된다면, 바로 그날이 가족과의 이별의 날이 된다면 그것이 무슨 보람이 되겠습니까? 가정을 잘 돌보시기를 기원합니다. 예배 참석을 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 생활과 말씀 연구와 구령사업 어느 한 가지도 등한히 하시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이같이 꾸준한 신앙생활이 충성의 세포로 자리 잡아서 자라나고 장차 어떠한 시련과 박해가 온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능히 승리하고 재림을 맞이하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박국 2장 2절로 3절을 다 함께 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박국 2장 2절로 3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루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미국이 마지막 날에 말하는 우상을 강요함으로 그것이 핍박 세력이 될 것인데 그때가 신속히 이르러오고 있으며 이 같은 사실은 주님 재림의 마지막 징조가 될 것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그날이 속히 이르렀습니다. 본문 말씀은 하박국 당시와 이 세상 마지막을 복합적으로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첫째, 명백히 기록된 판의 기별을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게 하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 안식일 학교 시간에 기억절을 암송하고 외우는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이 계시는 정한 때가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정한 때가 있다고 말씀하는데 이 때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세 번째, 종말이 속히 이르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혹시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사고를 당한 사람이 계실 겁니다. 운전하면서 오늘 사고를 당할 것이다 라고 운전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사고는 생각지 않은 때에 갑자기 하는 순간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네 번째,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습니다. 성경의 말씀들은 세상 역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모두가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그러나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제가 어릴 적 시골에 살 때
추석이나 설날 같은 명절을 기다려집니다. 왜냐하면 명절 때에는 제가 어린 시절에는 우리나라 전체가 상당히 어려운 시절이 아니었습니까? 명절 때가 되면 새 옷도 사주고 맛있는 음식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명절이 기다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언제나 새 옷 같은 옷을 입고 삽니다. 음식은 부자나 일반이나 똑같이 옛날 임금님 못지않게 먹습니다. 이 현실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렇게 편안해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멀리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각성해야 되지 않을까요? 6번째,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우리의 죄의 대가를 지시는 생명의 주님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오십니다. 다만 어느 때에 오실지를 모를 뿐입니다. 하박국 2장 4절을 현대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아라. 악한 사람들은 제멋대로 허풍을 떨다가 멸망하지만 의로운 사람은 진실하게 나를 의지하기 때문에 살 수가 있다. 성경 말씀입니다. 이상은 우리 예언 성취에 대한 믿음의 눈을 밝혀주는 비할 데 없이 귀한 교훈들을 주셨습니다. 오래전부터 종교연합 혹은 일월 시험령의 긴박성을 마치 내일처럼 강조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아직까지 지체되고 있는가? 그렇다면 혹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회의와 의문을 가진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뜨뜻미지근한 신앙의 위험한 미로에 빠져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개구리를 시험관에 넣어서 시험한 기록이 있습니다. 시험관에 넣어서 온도를 점차 높여주면 아주 좋아합니다. 따뜻한 물에서 활발하게 헤엄쳐 다니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정한 온도에서 조금만 더 높여주면 개구리는 그 뜨거운 물에서 그 뜨거운 물을 이겨내지 못하고 축 늘어져서 죽게 됩니다. 따뜻한 물이 개구리에게 좋은 것이로되 위험도가 되기 전에 지혜롭게 거기를 뛰쳐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는 길입니다. 이러한 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박국서 본문에서 나타난 6가지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살게 하는 신호탄입니다. 미국에서 1월 시험령의 전조가 곧 막을 올릴 듯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모 종교 조직의 활동이 주춤한 현상이 그 한 예가 되겠습니다. 아마 아직 준비되지 않은 이 세상을 천사를 보내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보여집니다. 우리는 회의와 의문을 가질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역대하 2장 20절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믿음 있는 여호사밧 왕이 자신이 이끄는 군대를 가지고 향하여 친히 드고아에서 선포한 전승의 말씀입니다. 이때 이쪽 군대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약체를 면할 수 없는 두려움의 순간이었습니다. 다만 거룩한 옷을 입고 노래하여 찬송할 따름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적군들이 자기네들끼리 서로 싸워 죽이고 나누어져 버림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승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말세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큰 교훈을 던져줍니다. 바로 예수님 재림 전에 거짓 교리의 집단인
일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일단 우리의 승리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다만 영원한 구원과 승리를 위해서 개인마다 스스로의 믿음과 담력으로 1월 시험령을 통과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깃발을 내세우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환난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환난을 이기게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믿음의 여부가 문제가 될 따름입니다. 그러면 미국은 1월 시험령에 대한 관한 예언을 어떻게 성취시키고 있을까요? 현실 면에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미국은 신앙의 박해를 피해서 유럽으로부터 신들에게 이주해온 사람들로 이루어진 신교국입니다. 그들은 신교를 표방하면서 천주교를 거부하였으며 천주교 신부가 입국하는 것을 저지하며 살해까지 했었는데, 이제는 빠른 속도로 탈바꿈하면서 천주교국이 되어가고 있는 것은 지난 회기 동안 국회의원 중에 200여 명 이상이 천주교인이었던 것을 보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미국의 역대 대통령은 그가 누구였든지를 막론하고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 바티칸의 법방을 높이고 법왕의 미국을 방문하면 최선의 예우를 갖추는 것을 보아 알 수 있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은 117년간의 미국의 정책을 파괴적으로 깨고 바티칸과 대사 교환을 했습니다. 종교법을 시행하려면 반드시 의회의 결의와 대통령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 거로 종교 지도자들은 정치 지도자들의 유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일요일 법령도 쉽게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 종교 조직은 일찍이 조건부로 대통령 선거에 관여한 일이 있다고 합니다. 이 종교 조직은 1979년 대통령 선거를 위한 출마 당시 카터에게 대통령에 당선되면 종교 법안에 사인하겠느냐고 질문을 했을 때 카터는 이것은 미국의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 레이건은 나를 지지해 준다면 당신들이 바라는 것을 해주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는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당시 1만 4천 명의 종교 조직 당원들은 또 다른 운동원들을 일으켰고 당시 500만 달러의 선교 자금을 사용했으며 10만 교회를 장악할 수 있는 투표 활동까지 관여하는 운동을 전개했던 것입니다. 레이건 전 대통령이 알래스카에서 법왕을 만났을 때 레이건은 연설 중에 정치와 도덕은 연관이 있고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러므로 정치와 종교는 연합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신교국이던 미국이 천주교국화 되어 간다는 것은 단순하게는 이해하기 어려우나 명백한 예언의 성취로만 이해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더 큰 뜻, 곧 재림의 성취 과정인 때의 징조와 성취를 내다보면서 경각심을 가지고 주님의 재림을 위해서 준비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미국 방송에서는 깜짝 놀랄 만한 말이 방송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무섭게도 미국에 내려지고 있다. 우리들이 회개하고 일요일을 안식일로 거룩하게 지키지 않는 한 하나님은 이 나라를 축복할 수 없다라고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어떻게 보면 매우 더디게 이런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으나 정확한 예언상의 성취 지점에 이르고 있다는 것을 유의해야 합니다. 대쟁투 학원 431쪽에 보면 사단은 두 큰 오류, 곧 영혼 불멸설과 일요일 신성설로 사람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영혼 불멸설은 강신술의 기초가 되고 일요 신성설은 로마 교회에 대한 공명심을 일으킨다. 미국에 있는 신교들은 솔선하여 그것을 그 깊은 구렁이를 넘어서
로마 교회의 세력과 악수하려고 손을 내밀 것이다. 이 셋의 연합된 세력 아래서 이 나라는 드디어 양심의 권리를 유린하는 일에 로마의 발자취를 따르게 될 것이다. 대쟁도 학원 431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여러 시간을 할애해서 얘기해도 부족하겠지만 주요한 점을 간단히 말하겠습니다. 미국에서 440여 개 주가 일요일 시험령으로 법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가들, 종교 지도자들 할 것 없이 일요일 시험령 법률 제정을 위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애쓰고 있습니다. 한 종교단체가 일요일 시험령을 법률화하는데 TV를 통해서 그 지도자가 우리들 예배자는 그들을 옛날에 유대시대와 같은 제7일 안식일 예배자와 같은 처지에 놓고서 시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자 대담자는 그러나 그때는 신정치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겠고 십계명을 범하면 죽일 자는 죽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하나님의 지도하에 한 것이 아니겠느냐고 반문하자 그로써 장차 우리가 바라는 것은 그것입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질문자가 깜짝 놀라면서 그렇게 하는 것은 너무 지나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실 정도라고 합니다. 일요일 시험령은 예언대로 이루어지겠지만 하나님께서 잠시 지체하실 수도 있습니다. 은혜의 시기가 더 필요하다면 말입니다. 사람이 재림의 시기를 앞당길 속셈으로 환난의 시기를 자초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 일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유익하도록 기도할 필요가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너무 자신의 문제에 궁금해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단이 원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바벨론 속에 있지는 않지만 혹시 라오디게 교회에 속해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위험한 시기인 오늘날 분명한 결단을 갖고 살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의 지팡이에 전적으로 의존할 때 주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시고 탄탄한 믿음의 대로를 열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앞에 이미 예언된 어려운 일들이 많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모든 것을 확실히 위탁할 때 그것들을 능히 이기고도 남음 있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업은 시련의 때에 완성될 것입니다. 혹시 베리칩이라는 말을 들어본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벌써 오래전부터 카나다에서 실행하고 있는 일인데 사람의 팔에다가 쌀알 만한 이 전자칩을 이 손에다 심는다고 합니다. 이 베리칩을 심지 않은 사람은 비행기를 탈 수 없다고 합니다. 이게 현실이란다. 카나다에서는. 이러한 시행이 미국에서 시행이 되면은 한국에 오는 것은 불과 시간 문제입니다. 이것이 현실적으로 실행이 되고 있는 사실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지구상에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어떤 환난이라도 통과할 백성들 말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박해 자체는 하나님의 사람이나 사업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사업을 완성시킬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어려운 일들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더 절실히 깨닫게 되며 그것을 능히 대처할 길은 오직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사업은 신속히 마쳐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사람만을 골라서 쓰시는 것은 아닙니다. 옛날이나 이 성경 시대에나 오늘날에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종들도 부족한 면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나고 부족한 사람을 불러서 일을 하도록 하십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모두 아는 사람들 중에 노아는 포도주로 만취했고 아브라함은 늙었고 아들도 없었으며 야곱은 거짓말장이었고 속이기 대장이었습니다. 모세는 혀가 뻣뻣했고 미리암은 흉보는 사람이요 말 잘 옮기는 사람이며 삼손은 여자만 좋아하고 따라다녔습니다. 나오미는 자식도 없는 과부였고 다윗은 너무 어려서 갑옷도 못 입을 작은 사람이었으며 가는 자 살인을 한 범죄한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은 너무 부자였고 아버지의 말도 듣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일에 지친 사람이었고 도망자였습니다. 에레미야는 우울증 환자였고 죽고 싶어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모스는 배운 게 무화과 나무를 돌보는 것이었고 호세아는 창녀를 아내로 두었으며 요나는 불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드온과 도마는 의심대장이었고 마가는 향수병에 걸려서 사역도 쉬었고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였고 나사로는 이미 시체였습니다. 요한은 자기 의로 살았고 마르다는 걱정대장이었으며 디모데는 위궤양 환자였습니다. 모세와 베드로, 바울은 자기의 분노를 다스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셨습니다. 볼품 없고 못 배우고 비천하고 약점 많고 잦은 질병에 시달리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사로잡혀 변화되어서 놀랍게 사용되어진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확실히 하나님의 세상에 미련한 자들을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셔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질과 환경보다 누구의 손에 사로잡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안식학교 공부 시간에 우리 얘기한 얘기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코가 꿰서 끌려다니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중세 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모진 신앙 박해와 고문으로 한 진실한 기독교 신자가 사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그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그의 사랑하는 어린 아들을 데리다가 그 여인이 보는 앞에서 그 아들을 고문을 했습니다. 진실한 성도였지만 그 어머니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신앙을 포기할 테니 아들을 놓아달라고 애원을 하고 항복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고문으로 거의 죽어가던 그 어린 아들은 정색을 하고 어머니를 쳐다보고 말을 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배반하는 어머니를 둔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죽어갔다고 합니다. 눈물로 얼룩진 어머니는 후회하고 참회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하면 하늘에서 예수님과 그 아들을 만날 수 있으리라 소망하며 더욱더 충성스러운 신앙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참으로 경건하게 준비된 심령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바치고 허락된 말씀을 받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헌신하는 마음으로 머리 숙여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